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평안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요, 이삭의 가정이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형인 에서와 동생인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요, 이삭이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40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자녀를 낳을 때의 이삭의 나이가 6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에서와 야곱을 얻기까지의 그 시간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거죠.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상속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 대를 이을 자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대를 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전통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유난히 가문과 혈통과 전통을 중시하는 당시의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 누구보다도 어떠한 시간보다도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이 둘의 성향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지만 본문은 주보에 나온 대로 사실 25절부터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을 먼저 보시면 에서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 먼저 나온 자는 에서죠.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그의 색을 굳이 인간의 색을 표현하자 그러면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자, 이 색은요, 피부라기보다는 안색 또는 이 손의 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붉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혈기가 왕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미 아기 때부터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신이 털옷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성적인 야성미가 되게 넘쳐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26절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25절과 26절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를 설명할 때에는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야곱을 설명할 때에는요, 그의 피부가 어떻다, 그가 털이 많다,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묘사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야곱을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 출산의 과정 가운데 일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형 에서와 동생인 야곱 사이에서 앞으로 있을 그 갈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그의 인생을 붙잡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그들의 서로 다른 성향은 그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상반절을 보니까 에서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만큼 경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사냥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늘 그가 사냥을 하러 다니니까 그 누구보다도 익숙한 상태다라는 거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사냥에 능숙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냥은 집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밖으로 산으로 들로 초원으로 뛰어다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를 들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주된 활동 무대가 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를 설명할 때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을 설명을 하면서는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향이 에서와 완전히 다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에서가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면 야곱은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주로 들에서 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 야곱은요 주로 집 안에서 그의 삶을 살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에서와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성향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대로 집 안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집에 관련된 일을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겠죠. 에서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 사건도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끝낸 후에 에서는 집으로 돌아왔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사냥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가축이 자기한테 사냥감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동하는 이렇게 수단도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러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주구장창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에서가 하는 이 사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산으로 들로 주구장창 뛰어다녔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는 집으로 돌아왔죠. 이때의 에서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29절 보니까 심히 피곤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심히 피곤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냥을 위해서 심한 육체적인 활동을 그가 해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에서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 들어왔냐면 29절에 죽을 쓰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지금 눈에 들어왔을 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허기도 졌겠죠. 그런데 앞에서 동생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나의 코를 찌르겠죠? 예,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에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든지 욕심이든지 생각이든지 가득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가득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서 앞에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네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고 자신이 필요한 무언가가 눈앞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성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죠. 야곱도 동일합니다. 보니까 야곱은요, 꿈과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 에서가 역시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절묘합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앞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우리가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를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너가 만든 것을 좀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한번 보면 30절 보시면요, 에서는 야곱이 만든 것을 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붉은 것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붉은 것이라고 한 번 번역을 했지만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붉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연달아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고 붉은 것을 나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먹게 하라라는 거죠. 유난히 붉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나타나니까. 근데 지금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서 누구를 설명할 때 등장했던 거예요? 에서를 설명할 때. 그래서 그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생겨나죠. 에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 역시 붉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러한 말에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음식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야곱은 참 약은 사람입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꾀를 잘 부린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마치 태어날 때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은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도 여전히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있는 듯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러면 배고픈 에서에게 얼마든지 음식을 줄 수 있는 것이 동생인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자신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어가요? 그냥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테니까 나에게 뭐를 달라?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팔아라. 그러면 내가 죽을 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장자에 대한 권위 또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야곱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의 주된 생활의 공간은 가정이었으니, 집 아니었으니까. 31절에서 오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의 우선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 먼저 자기에게 장자권을 넘기면 그 다음에 내가 팥죽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안 주면 팥죽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한테 이거 줄 테니까 그럼 장자권 나에게 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장자권을 먼저 나에게 넘겨.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에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필요한 죽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먼저 넘기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출생한 자, 즉 장자가 가지게 되는 특권이 이렇습니다. 물론 외적인 특권과 내적인 특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외적인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뒤를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계승한다라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집의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9절에도 보시면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가문의 대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장자가. 그리고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가 겪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형제들에게 할당된 유산보다 몇 배의 몫을? 2배의 몫을 더 장자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자가 갖게 되는 외적인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적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봤던 창세기 27장 29절은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것을 지금 빼들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후손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인 거예요.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지금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권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만 넘겨 이게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에서가 먼저 낳았을 뿐 에서가 실제적인 장자가 아니라 누가 그럼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에서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에서는요, 자신의 육신의 굶주림과 이 장자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요, 내가 장자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장자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이 장자의 유익은 외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까? 외적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가 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 것을 봤다라고 하면 그가 지금 적어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지금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있은들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런 외적인 유익만 보고 있을 뿐이지 내적인 가치를 지금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33절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려요. 앞에서 언급됐던 이 야곱의 조건과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 그러면 내가 죽을 줄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야곱의 입장에 보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입장에서 지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을 그는 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이 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신 복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이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장자가 본인의 이 장자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장자권이 상실될 수도 있고, 서자가 장자인데 합법적인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장자권을 요구하면 그 서자의 장자권이 넘겨지기도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에서의 문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에 대한 상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4절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어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차이가 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 그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연달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짧은 순간에 에서가 과연 장자에 대한 권한과 이 장자권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내가 야곱에게 넘겼던 그 장자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가 알았을까? 아닌 거죠.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모습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채우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가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서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의 문제 앞에 지금 놓였었던 거예요. 육적인 것은 뭐 당연히 그가 육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겠죠. 또 외적으로 그 특권이겠죠. 근데 그것은요 눈에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지금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없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지금 그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축복에 대한 무지함을 지금 그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에 대한 가치를 지금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외적인 복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자로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이 복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복을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그 복을 우리는 지키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을 넘긴 것이 단순하게 생각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너무나 쉽게 파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도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에서의 태도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것은요, 업신여기다라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행동이 어디에서 되고 있냐면 야곱과 한 맹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로 나한테 맹세해 라고 하니까 그는 일말의 주저 없이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태도가 바로 에서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한다라는 것은 서약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가 한 맹세는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복을 지키고자 했던 맹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복을 포기하고자 했던 맹세가 바로 에서가 했던 맹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에서는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는, 또 채우고자 하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저버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리석음이 있을까요? 우리와 에서를 비교한다면 크게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유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수도 없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무나 큰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무엇과 바꾸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거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너무나 큰 상속을 받았고 이 시간 우리는 그 상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것과 바꾸고 싶다라는 이 충동과 이 유혹을 여러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복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누려야 그것이 복이잖아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누리라고 준 복을 왜 우리가 못 누릴까요? 누릴 수 없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